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까지 공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즉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없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저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누군가를 알아야 믿는 거예요. 자, 사탄의 역사는 사탄의 그 정체를 알게 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믿으면 알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른 지식이 들어와야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른 지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응? 왜? 그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그걸 믿음으로 끌고 나가면 성경에 인내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인내. 바꿔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믿음을 갖고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에요. 참음이죠. 그렇게 해서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심겨지는 씨앗 같은 거 다 보시면 언제 심었는지 모르게 심었는데 싹이 나온 걸 보면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싹이 나오려고 무던 애를 썼어요. 씨가. 예? 그 몸체는 주고 그 싹을 올려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그가 바깥 땅으로 나오기 위해서 뚫고 나오잖아요. 자라면서. 그죠? 무슨 애를 썼죠? 그래가지고 딱 이제 새싹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온전한 지식이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면서 고백하고 이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쌍나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응?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냐고 예수님 물어보면 누군가라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처럼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면 뭐라고 고백해요? 응? 근데 뭐 성경대로 따라서 고백했다고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이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올바른 지식 배우는 거죠. 그걸 가져갔어요. 그걸 믿었어요. 믿고 믿으면서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걸 의지하고 그랬더니 정말로 물론 기도의 생활도 않고 뭐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 일할 일은 없어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은 구하는 거예요. 적당한 위치에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내 생활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해서 그런 인고의 세월, 좀 힘든 생활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지식이 필요해요. 누군지 모르면 몰라.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렇게 하고 쭉 얘기해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애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에서 목숨을 버리면 살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은 망할 거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예수님을 길로 삼은 사람이 예수님이 살지 않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인생이 가는 길이에요. 어디까지? 하나님께로 가는까지. 길이에요. 그분을 길로 삼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럼 어디서 갈라지는지 알겠죠?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백한 사람. 응? 제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길을 못 걷고 있는 거야. 그건 거짓된 믿음이야. 그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해도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는데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하는 길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27절에 가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다 봐야 돼요. 제자들은. 근데 다 보지는 못하죠. 왜?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지 않아요. 같이 안 가요, 거기로.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제자가 12명간 아시죠? 그 중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밖에 없어요. 제자들도요, 네 그룹은 나눠져 있어요. 네 그룹, 세 그룹 내지 네 그룹 나눠져 있어요. 저 밑에 있는 그룹이 있고, 중간 그룹, 중하 그룹 있고, 중상 그룹 있고, 상 그룹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열정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세계가 있어요. 주님이 꼭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세 사람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을 보면 여러분이 집에서 사는 삶, 학교에서 사는 생활, 어디 사회적인 뭐 학원을 간다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그런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다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다니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고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 믿고 적당히 뭐 교회만 다니지 이런 사람은 저 밑에 가는 거예요. 다른 다녔으니까. 응? 뭐 상고를 넣어주려고 그러고 자기는 하지 않는 그런 버릇없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건방지다 그러잖아요. 진짜를 알지 못하면서 참을 아는 것처럼 그런 삶을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이 산이 이제 무슨 산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다볼산인지 나는 잘 모르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외모가 변하시는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17장에도 이야기해놨어요.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표현이 좀 다를 뿐이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이건 변형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원래의 형체에서 다른 형체로 바뀌는 거예요. 변형이라는 것은. 우리는 변화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 그런 의미의 변화된단 말은. 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허름하고 형편없는 뭐 그런 옷을, 통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시고, 물론 속옷도 입으시겠죠. 그러면서 시골 사람처럼, 뭐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부자로 살지도 않으셨고, 또 그것을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예수님 모습이 이제 천상에 계시는, 천상에 하늘에 그 계시는 모습으로 그 용모가 변형이 된 거예요. 영광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 예수님이 원래 가졌던 영광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계셨던 분이에요. 영광 중에. 그리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옷이 입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 행했던 걸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돼요. 베드로는 지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난다고 해서 병자를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앞에다 쭉 세워놔요. 응? 그리고 지나가면 병이 나와요. 여러분, 그 정도예요. 자, 바울은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앞치마 같이 이렇게 앞에 있는 이렇게 옷을 걸치잖아요. 그럼 옷을 딱 던지면 귀신이 나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은 옷도 그런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이 입은 옷은 이렇게 흰 옷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옷이, 예수님의 옷의 모습, 겉모습이 흰 옷으로 빛이 나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잖아요. 쫙 빛이 비쳐오는 거예요. 옷에서. 하얀 옷으로 갑자기 바뀌더니 그것이 빛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용모가 바뀌었다? 변화됐다? 얼굴이잖아요. 용모는. 그렇죠? 얼굴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옷을 입었던 옷들이 완전히 빛의 모습으로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런 능력 가진 주님이 이때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도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도 예수님의 영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면 변해요. 성경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와서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 이렇게는 안 나와. 이렇게 예수님처럼 변하는 게 아니고 얼굴이 빛이 나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 앞에 나타날 때는 수건을 썼다고 그랬어요. 수건을. 그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게 했어요. 수건을 썼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해요. 그 모습이 나와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 영광 속에 들어오신 분이, 그분들이 나타났어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십계명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이루고 돌아가신 분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십계명을 이루시고 그 길을 열었었어요. 모세가. 엘리야는 엘리야 제단을 통해서 천국문을 여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려주고, 그리고 자기는 변화돼서 불말과 불새를 통해서 천국에 올라갔어요. 살아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모세가 이뤘던 십계명도 이루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뤘던 부활도 이루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엘리야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인류를 구하러 온 그 피가 없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지 못해요. 속죄가 안 돼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늘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하지 않으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별세는 뭔지 아시죠?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이별한다는 뜻입니다. 돌아가신다는 의미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최고로 했던 그곳이 그곳.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져 있고 헤롯이 성전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아주 현란한 성전의 모습을 갖추게 했던 헤롯 성전으로 변화시켜 놓은, 변형시켜 놨죠. 엄청나게 많이 바꿔놨으니까. 그곳에 그러한 성전이 있는 그 시대.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역사를 행할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 안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민족 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여러분, 우리나라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사람이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충신은 자기 나라 사람이 죽이는 법은 없어요. 자기 나라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더러. 근데 이것은 그런 인물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잖아요. 신앙.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웠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민족이 있잖아요. 민족을.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한 축복된 민족이에요. 축복의 민족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민족 안에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 그 메시아가 그 민족들이 버림받고 민족들에게 버림받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었지만,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깊이 졸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잠이 깨버린 거예요. 다른 성경에 그렇게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고, 그러면 네 분이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거의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졸고 있었다니까.
그렇죠? 깊이 졸다가 그러니까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깨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게 깨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잠이 안 들 겁니다. 다시.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산에 올라가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쟤네들이 그 모습이에요. 아직은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쟤들도 약해요. 예수님에서 목숨 버리면 못 버려요. 못해요, 일.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 이야기가 좀 많이 한참 했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 예루살렘에서 멸살하실 것은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일에 의해서 돌아갈 것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안 쓰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죠. 여기 있는 게 좋다 그러면서 우리가 초막새를 지어서 주님도 여기 거하시고 모세도 여기 있고 엘리야도 가지 말고, 아니 그분들이 와서 살 집이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야지 이 땅에 살 집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베드로는 그게 가능한 얘기처럼 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 분들은 이 땅이 거처가 아니에요. 이 땅에는 나그네 뜰이에요. 땅에다 집을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영혼이 땅에 거할 수 없는 게 아니야. 영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전이란 말을 쓰잖아요. 신의 집이다. 그러니까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맞죠? 교회에. 응? 여기 하나님 계신다. 맞죠? 그럼 여러분의 집에는 안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교회만 딱 계셨다가 부르면 얼른 가셔요? 아니 우주의 주인이 뭐 어느 집에 가 있어요? 누구 집에? 뭐 교회가 수만 개, 수천 개, 수천만 개가 될 텐데 막 천막집도 있고 별거 다 있을 텐데 그 집마다 한 분씩 계셔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딘지 계신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응?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딘지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왜 못 가시냐면 지금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은 몸은 어디 나라를 가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잖아요. 그죠? 뭐 걸어서 갈 수도 있지만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지만 몇 년 동안 걸어서 가든지 갈 수 있지만 어쨌든 몸이 있으면은 못 움직여요. 못 가요. 그죠? 몸은. 예수님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는 문이 닫혔어도 문을 탁 그냥 들어오잖아요. 문을 안 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부활체가 이루어진 분은 해를 받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자는 이게 다 가능한데 지금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거기 살아라고 할까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 땅에 살 뿐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살기 위해서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도 이해하지 못한 게 맞아요. 못했습니다. 자, 33절 끝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지함이에요. 아직 모르는데 그냥 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는.
안 끼어들었으면 훨씬 좋을 뻔했는데 성경에 다 써있단 말이야. 이게 이 모습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지. 자, 이런 말을 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죠.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름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있는 세계는 그 영적으로 변화된 그 영광된 몸을 가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있던 그걸 보았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새 집을 짓자 초막을 짓자 하는 말 하자마자 구름이 덮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호련히 구름이 내려와서 그게 영광스러운 구름이에요. 그냥 이 땅의 구름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구름을. 그래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갑자기 그 밝고 그 현명해 보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 막 밝은 빛을 내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구름이 덮여버리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3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택함을 받는 자, 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들입니다. 나의 아들. 이 아들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성경이 별로 안 나와요. 실제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누구로만 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천상의 세계 사는 거예요. 영으로. 몰라요. 구원이 완성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애를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얘기했을까요? 제자 중에 예수님을 제일 늦게 만났던 부활의 예수를 제일 늦게 만났던 사람이 누구야? 지금 다 공부하고 지금 왔잖아. 여기까지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데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제자는 없었어.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그의 손에 옷장을 보지 않고 여기 옆구리에 창짝을 보지 않고 난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그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응? 여러분이 집에서 많이 쓰는 도마 있잖아. 갈도마. 이 토마스 아저씨. 아마 20장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보면 도마가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냐면 예수님 보여줬어요. 야, 너는 보지 않고 믿느냐? 봐라. 손에 못자고 보여주는 거예요. 만져봐. 여기 옆구리. 뒤집어줬어요. 그게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도마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도마가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인도에 가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냐면 도마 행전이라는 책이 나와요. 그걸 살아보라는데 난 지금까지 못 살아보고 있어요. 그가 한 사역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딱 넣어봤잖아요. 손가락이 지금도 썩지 않고 있대잖아요. 어떤 박물관을 가면 도마를 중심으로 박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갔다 온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구리에 손가락 넣었던 있잖아요. 그 손가락이 지금도 썩지 않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안 썩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걸 여러분이 좀 읽어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위치는요, 완전한 자리야. 완전한 자리. 하나님으로 안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한 번씩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를 아는 분이에요. 이게 온전한 자리에. 온전한 자리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왜? 지금 사역 감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이해 안 벌어진 거죠? 완성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살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이 중심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할 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져야 맞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말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가 아버지의 본체를 가지고 왔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고 빌립보서 2장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오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고 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같은 형상을 가지고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다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따라가서 믿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가 있으면 길을 열어주는 거고 회개해서 성령 받으면 온전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길이.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길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와서 확정을 주면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자녀로.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리가 난 다음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세 사람은 엎드려 있겠죠. 무서워가지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을 때도 엎드려 있었겠죠. 두려워서. 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늘 소리가 났고 끝났어요. 소리가 다 그쳤는데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걷히고 여기 모았던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승천을 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쓴 거예요. 다 승천하고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잠잠해서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지금 할 말이 아니거든요.
엄숙함 앞에 제자들이 해야 될 뭔가 알았어요. 그건 말할 것이 아니구나. 지금 말할 때가 아니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이 그 영광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얼굴도 변하고 옷도 하얀 옷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하겠어요? 가까이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는 말은 한 군데도 안 써 있어요. 그러면 부활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냥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원래 형상이 그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그런 모습 안 보여도 돼요. 제자들한테 자기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바라볼 때 그냥 나사렛 천사람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참 많은 사람이 무시당하고 학문도 없는 사람들이 막 얕보고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런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골 사람이라 아무것도 모른다 얕보고 학문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형편없는 지역으로 맛보고 했던 모습 성경이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대하는 태도예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비록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돼요. 응?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이게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한번 같이 해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모습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는 했는 것 같은데 살짝 스쳐간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잘. 보여요. 그런 것이. 저 사람의 인격은 저건 아니다. 아직 주님이 온전하게 영접돼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사상이나 사고나 생각 또 그의 삶이나 어떤 방식 같은 것들 그런 양식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안다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되어보면 그 사람 제일 잘 알겠죠. 그죠? 아무리 흉내를 내도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되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어는 모습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을 영접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접합니다. 거꾸로.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성경 읽는 건 기본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기본이에요. 그것으로 성경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생활 30분 기본이에요. 성경 석장 읽는 거 기본이에요. 왜? 밥 3끼 먹잖아, 여러분도. 그 기본이잖아. 열심히 믿음으로 가서 예수님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사는 정상 되기를 바랍니다.